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전국식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맥주감사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지속하며 사는지 우리가 감사를 지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울라라는 14세기의 위대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리를 가다가 거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좋은 날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나쁜 날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진에 대답합니다. 이런 맥락한 대접에 대해서 그 타울러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친구여,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행복한 날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거진은 또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 물으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기가 기대한 것과 반대되는 반응이 있으니까 이 타울라라는 성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불행한 본 적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네 그것이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느냐?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물었더니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렇고 말고요, 날이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저는 하나님께 똑같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먹을 것이 많을 때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때나 역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결국 저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언제나 저를 기쁘게 만들지요. 그러므로 제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왜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타울러는 성자였고 그 당시에 존중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만난 한 건재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감사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자기를 돌이키면서 자기를 깊이 반성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지속한다는 것,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훈련되지 않으면 평상시에 감사를 목에 익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 그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담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감사의 훈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좋은 일들을 감사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 좋은 일과 굳은 일, 기쁨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 성공과 실패, 보상과 거부를 감사하려 하면은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들과 그의 삶이 연속될 때는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바람과 내가 정말 기대한 것에 어긋났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된 사람들, 내 삶의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좋은 일 있을 때만, 내가 기도에 응답되었을 때만, 그래 내가 기대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입니다. 굳은 일이나 그리고 또한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런 감사하는 삶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몸에 배이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몇 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기도할 때 감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모든 재료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만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일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정말 이른 성전을 짓는 것이 자기의 가장 바람이고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을 주님은 보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을 너를 통해서는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의 손에는 너무나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자신의 기대에 어긋날지라도, 내가 바람에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같이 그의 삶에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자신의 기대에 벗어났을지라도, 내가 소망 가운데 지금까지 기대하며 일생 최대의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어떻게 그가 실망하지 않고 그때도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감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확신도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낙심과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 자체가 그를 감사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삶이 필요 없고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되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삶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 좋은 것 주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확신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소망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삶에 지금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끝내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움과 역경과 그리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부분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어제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내 환경도 변하지 않고 삶에 주님의 응답이 없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내게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삶이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기서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3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너는 지금 알지 못하고, 너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네 현실 가운데 지금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에서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큰 겁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내 기도 제목보다 더 크게 은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생각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우리는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와 같은 주님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상황에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삶에 하나님이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누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입은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심히 자기 마음에 격동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울며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엘리가 보았을 때 그가 술 취한 여자와 같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넋두리 하듯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 자신의 분통함과 원통함, 이 간과함이 너무 애절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편히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한나는 집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같이 금식을 그칩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평안함 가운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지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인난에 여전히 자기를 분내게 만들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주신 확신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히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로 감사하며 지내고 주님이 그와 같이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서 있었던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들을 그의 삶을 통해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소망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내가 믿음 가운데 가고 있는데 지금 전혀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까? 내 삶에 지금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까?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내 환경을 보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들려오는 내 마음의 말씀을 중에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삶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불긋불긋 살아오는 주님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 확신 있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애를 누림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이 바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축복으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도 주셨습니다. 내 삶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주님 베품도 있고 하나님 보호하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 주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하고 그리고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눈물겹게 정말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이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합니다. 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함으로 그 삶에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삶의 주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은혜를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 늘 불안합니다. 원망밖에 없습니다. 요한에슬리 선생은 세 가지 복을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주심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심의 복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삶도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신 복을 잘 모아두는 모음의 복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도 이것이 내 삶에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것이 정말 모아지지 않으면 이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가정에 머물지 않으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음의 복. 세 번째는 그 복을 누림의 복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누림의 복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짝 주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누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자녀를 주었어요. 자녀의 삶이 뛰어나지 않아도 이 자녀를 보고 늘 누립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녀를 통해서 누립니다.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에 대해서. 그런데 여전히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에서 하나님 이런 가정을 주셨음을, 좋은 남편과 아내가 주셨음을, 그리고 또한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내 삶에 이와 같이 축복하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누림이 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알죠? 이지선 씨는요, 이화여대교 유아교육과를 다니다가 4학년 때 사고가 납니다. 화면 좀 띄워봐요. 그래서 이 사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쪽에 있는 그림이 찬양단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대를 다닐 때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졸업 앨범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88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과 충돌해서 그 옆에 있는 오빠가 운전했는데 이지선 씨는 그 차에서 너무 큰 중화상을 입어서요, 일본에서 열 몇 번의 화상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맨 끝에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사라진 그런 모습이지만 간증하면서 삶을 지금 살고 있고요, 지금 공부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의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고, 나머지 손은 다 화상에 녹아서 마디마디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1인 힘력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엄지손가락만 제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무너진 겁니다. 불이 타서.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지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막대기처럼 오른팔을 딱딱해진 바로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께서 구부러 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화상으로 다 정말 가죽같이 피부가 변해서요,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으며,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의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예전에 자신은 뭔가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을 주어진 것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또 정말 남들이 아픔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으로도 사랑하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상에 주어진 은혜, 내 삶에 평범하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냐 그겁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온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했습니까? 우리의 귓바퀴가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눈썹이 같이 있어서 정말 이 물질들이, 그 물들이 내 눈으로 직접 들어오지 않는 것을 막아주는 것 정말 감사했습니까? 내 피부가 건강한 데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가정에 평범하지만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리고 빈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상에 감사를 주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어진 것을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삶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교우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소중한 줄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 은혜인지 이걸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냥 평범한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누림이 복이 큰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지내면서 우리 일상에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깨닫고 있어요. 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마스크를 벗고 길을 갈 수 있는 거, 그저 빨리 백신 맞고 마스크 좀 벗었으면 좋겠죠? 그것이 우리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삶 가운데 같이 정말 밥 먹고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요즘은요 사람들이 좀 붙어 있어요. 불안해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이 있으면 안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사람. 식당도 사람 많으면 전에 갔는데요, 지금은 식당에 사람 많으면 안 갑니다. 없는 데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이지선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고가 나기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미모도 머리도 재능도 건강도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후에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인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며 나는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하면서도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하였고 칭찬 앞에서 우쭐했고 남다른 것이 있다고 교만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특권과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주신 그분을 위하여 더 열심히 겸손히 드리며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은 주어진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미모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도, 그리고 내 뛰어난 재능도, 내가 내세웠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 거두가지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전에
하나님 주신 거에 불과한, 받은 거에 불과한 그걸 가지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내 삶이 부끄러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자꾸 내 삶에 모자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일상이 자그마한 걸 중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 내 삶에 주어진 것을 통해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 안에 살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축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반년을 생각할 때, 아니 1년 반을 생각할 때 오늘은 잃어버린 것도 많고 놓쳐버린 것도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하나님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베푸신 은혜, 잔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계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지속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며 일상의 자그마한 것에 더 감사해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하나님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을 가며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며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귀중한 기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기 나온 귀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이겨낼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낙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새로운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채워서 원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약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이 거스는 묶임마가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저희들의 삶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